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선교사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곧바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회심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를 거쳤고 다메섹을 떠났으며 고향 다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도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멈춘 것 같고 사명도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침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공백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빚어갔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 네 삶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건 아닐까? 놀랍게도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3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모습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는커녕 바울은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 벨리스는 2년 동안 재판을 미루며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고 나서야 로마로 가게 되지만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재판도 아닙니다. 거대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도 폭풍 앞에서 멈추는 건 아닐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기다림이 있고 감옥이 있고 폭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있느냐 광풍을 만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풍이 시작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10나흘 동안 강풍 속에서 포류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이 계속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앞에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조차 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든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폭풍은 계속되고 있고 배는 여전히漂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14일째 되는 밤, 선원들은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직감합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점점 바닷물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안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암초에 부딪히면 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원들이 몰래 거룻배를 내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수의 닷을 내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자신만을 살기 위하여서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배를 가장 잘 아는 선원들이 배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선원들마저도 희망이 없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즉시 거룻줄, 배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원들이 도망가든 말든 결과는 똑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였는데 왜 선원들이 반드시 배에 있어야 합니까? 선원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목적만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 또한 함께 정해주신 것입니다. 선원들은 항해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를 해안 가까이에 몰고 가야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배를 조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할까지도 자신의 계획 안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였으니 그냥 두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원들의 행동을 보고 즉시 백부장에 알렸고 군인들은 즉시 거룻배의 줄을 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굳이 애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면서도 우리의 책임과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하게 씨를 뿌리며 나아갑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치료를 통하여서도 일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더 깨어있고 더 책임있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핑계로 하여서 책임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게으름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거세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안전해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이었고 여전히 파도는 거셌으며 배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바라봅니다. 선원들은 현실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폭풍이 다가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갈등,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가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앞에 폭풍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은 사람을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흔들려는 어떤 폭풍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폭풍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을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선원들의 도망을 막은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밝지 않았고 폭풍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졸린지가 오늘까지 이어의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사람들은 이어의 나흘 동안 먹지 못하였습니다. 풍랑 속에서 계속 배가 흔들리니 먹을 수도 없었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장 먼저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육지에 도착할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는 살아남을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헤엄치고 널조각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현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행동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그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아직 폭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육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 고백합니다. 병이 나으면, 사업이 잘 되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현실을 근거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던 감사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배 안에는 276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4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배 안에, 구원의 소망이 없던 그 배 안에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여전히 광풍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불평과 두려움도 공동체 전체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아니하며 자녀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폭풍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누군보다 현실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하여서 상황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계산보다, 판단보다 훨씬 크고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열 나흘 동안 계속되었던 어둠이 걷히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육지를 보게 됩니다. 가까이 해변이 보이자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서 배를 몰기 시작합니다. 닷을 끊고 돛을 올리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해안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배가 모래톱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수는 모래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고 선민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견뎌냈는데 마지막 순간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제 끝이 보이는 것만 같았는데 마지막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렇게 불평하며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는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잃게 되겠지만, 배는 없어지겠지만 사람은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무사히 항구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모든 것이 원래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도 없고 손해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는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고린도는 제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봐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 고린도는 제수를 놓치면 그 제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수를 죽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는 광풍이 아니라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고린도의 계획을 막는 것입니다.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항해를 지나며 그는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모든 제수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생겨난 그 모습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광풍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고 백부장의 결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도 사용하셨고 백부장도 사용하셨고 불인들의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는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너희들과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 나흘 동안 이어졌던 폭풍도 사람들의 두려움도 마지막 파선도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27장의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폭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돌아보면 이 말씀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였지만 막지 못하였습니다. 총독들은 재판을 지연시키며 바울을 붙잡아 두려 하였지만 그것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주 예수의 신문도 바울을 막지 못하였고 유라굴로 광풍도 바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파선까지도 군인들의 결정까지도 바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광풍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환경이 우리를 막고 어떨 때는 사람이 우리를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폭풍이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릴 수가 없고 사람의 방해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도 희망이 사라졌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도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권력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이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순탄한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폭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폭풍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광풍을 만납니다. 질병이라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아니라 평안함과 성공이라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인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광풍은 사람마다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르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광풍을 만나느냐가 아닙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내 광풍의 이유를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열 나흘 동안 포로해야 했는지, 왜 배가 부서져야 했는지, 왜 그런 길을 지나가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폭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도 청독도 제수의 신분도 유라굴로 광풍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광풍의 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질문을 바꿔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의 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까지 쓰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광풍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기다림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 삶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광풍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자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풍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포로해야 했는지, 왜 배가 부서져야 했는지, 왜 그 길에 지나가야 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율라굴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두렵고 염려가 가득합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광풍이었고 포류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노마로 가는 항해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파선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의 한 장면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장까지 써내려가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널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널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널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질병과 염려, 관계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광풍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광풍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포도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선한 과정임을 믿게 하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조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광풍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눈앞의 현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첨단 자자식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